7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명절을 위해 첫 주일인데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갈 길을 비춰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 직접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일이 있는데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옆 사람들에게 은혜 받으십시다. 자, 제가 2주 전부터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배웠던 사도들은 어떤 말씀을 전하였을까?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차이가 무엇이고 동일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알아가고 그 말씀을 알게 되면 신앙의 폭이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 두 번째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척박한 시골에서 태어나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저의 부모님들도 어려웠다고 하지만 제가 살았던 시대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저는 상당히 외향적이고 돌격적이어서 답답한 시대에 피 끓는 청춘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았고 당시 시대가 엉망이어서 삶의 목표나 방향도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망의 탈출구나 꿈이나 비전이 막혀버렸다고 할까요? 이런 범민으로 괴로운 짐이 천근만근일 때 그야말로 천재이루로 스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제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배우든가 아니면 말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게 하셨고 저의 모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난처했습니다. 결국에는 답답하고 감옥 같은 시골촌에 갇혀 사는 것보다 스승을 따라 모든 것을 맡기자며 스승을 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스승처럼 내 안에도 어떤 뜨거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는 생각에 신바람이 나고 천하를 얻은 것 같았지만 스승처럼 살고 스승을 모델 삼아 따른다는 것이 뼈아픈 고통이었음을 후에 날이 갈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허투른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을 수 없는 모욕에 가까운 책망으로 저를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당시 저의 속마음은 옛사람의 모습이 가득했을 뿐만이 아니라 스승을 의심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책망과 모욕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한심스러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일생에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저희들만 의지하고 믿고 가르쳤던 스승이 끌려가 처참하게 죽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제 심장에, 제 영혼에, 제 일생에 박혀버린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승을 잃었지만 저는 스승이 죽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스승이 죽은 자리, 죽음의 광란이 춤을 추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예루살렘에 서 있는 베드로입니다. 앞으로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나를 변화시킨 스승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들이 전한 말씀 첫 번째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나 그의 사도들은 명절 오순절 안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미쳤다 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였다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승의 영,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는 이 타락한 도성 예루살렘에 섰고 이제는 갈릴리 촌 출신이 아닌
스승의 영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도성에 임하였습니다. 3년 전 스승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다락방문을 박차고 예루살렘으로 나가 스승처럼 전하고 스승의 말씀처럼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저희들이 전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당시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즉 맥추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당시는 본토백이들 뿐만이 아니라 원근 각처 사방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지에 모여 도성은 인산인해로 여기도 가도 사람 저기도 가도 사람들로 가득 찬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야속하게도 40일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메시아 그 선한 분이 처절하게 죽은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도성, 누구 하나 그분을 기억하는 일 없이 먹고 마시는 축제의 명절의 분위기만 가득한 그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전하면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불을 토한 것입니다. 나를 보고 있는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는 그대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 주님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분을 향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받고 우리에게 보낸 구원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2장이 일어났던 컨텍스트, 상황입니다. 상황.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보고 가면 36절 올려주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래요. 확실히. 천지 진동하는 것 아닙니까? 조선시대에 여자도 관직을 주소서 그러면 끌려가서 목에 칼이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자도 관직을 주소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도다 하는 말은 칼 받을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광란이 끝나지 않은 그 도성에서 저런 말씀을 전했을까? 37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모멘트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합니까? 주님 안에 오면 그 빛이 비춰지면 그것도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38절을 올려주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두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기회가 없다.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이래. 자, 39절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는 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이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때 당시 신분의 차별, 아브라함의 피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철저하게 신분 차별, 인격 차별, 인종 차별, 선민 사상, 나와 다른 사람은 짓밟아도 되는 것, 그런 세상에 여러분, 베드로가 학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철학책들 읽지도 않았는데, 어떤 소크라테스도 만나지 아니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모든 자녀가 먼 데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속에 차별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갑절이 저 안에도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몰아내잖아요. 이걸 넘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40절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떠나라 이겁니다. 출애굽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로 보는 눈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썩어가는 도성을 보고 이건 아니지 하는 어떤 것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순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저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교인이 3,000명이 늘었다는 얘기합니다. 저때 개종하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개종을 말하는 거, 개종. 요즘 시대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어느 교회가 3,000명이 부흥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질문해요. 베드로의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그 사도의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그래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저 길을 간다, 새 세상을 따라간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42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교회거든요. 예수님은 책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아니냐, 가짜 교회냐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한 전통을 가지고 있냐,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요. 예수님은 책을 남기지 않았어요.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걸 사도들이라 그래. 그래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성경적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냐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도성이 뭐냐? 베드로가 가르쳐주지 않는 걸 가르치는 것은 가짜 교회예요. 12 제자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사도성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설교를 제가 자신 있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가짜가 많은 거예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가져와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쫄아가지고 나도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도 이단 아니야? 저렇게 세게 얘기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존의 목회자들 가운데도 교회가 기업이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겠습니다. 광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 신앙이 어떻게 하면 정도의 신앙인가 발버둥 쳐야 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얻는 것도 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건강을 얻었든 지식을 얻었든 부를 얻었든 재물을 얻든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거잖아요. 제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봐 이걸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저 안에도 어둠이 많고 구름이 많기 때문에. 자,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이 말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에서 버리는, 율법의 생각에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생각에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리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에게 정신병을 가져다 줍니다. 잡념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따뜻함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도 좋은 건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을 제주도서요 철원까지 가면은 건물만 있어요. 건물, 시멘트 건물만. 근데 외국에 가면 건축이 있어요. 예술이 들어있고 삶의 영혼의 흔적이 들어있어요. 유럽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나라에 상징하는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엄청난 집에 딱 하나 있어요. 저는 이 공간을 만들 때 여러분이 와서 가만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좌우지간 우리 이제 소박한 의미에서 이 공간을 만들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든지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메타노이아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고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 예수님은 새 시대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가 열리면 사람들 다 뒷걸음칩니다. 새 시대를 따라갈 때는 나에게 혼란과 역경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역사가 말하는 겁니다. 인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새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새 시대를 가져가는 그 사상, 신앙, 믿음을 따라가다가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메타노이아, 완전히 예수님께로 오세요. 더 이상 종족 차별하는 유대교에 머물지 마세요. 율법의 세계에 율법의 세계에 매이지 마세요. 완전히 예수님께로 오세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세계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의 세계에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귀회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쳐다보는 이들을 향해 그대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기독교의 일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죄가 예수님의 고난을 불러왔구나,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는 그 체험을 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죄들은 다 용서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들을 이미 다 사하셨어요. 이미 다 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경험될 때가 있어요. 체험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목말 때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고 할 때에 내 이 답답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사 내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케 하셨구나, 체험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체험 어느 순간에 벼락처럼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때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박사가 금방 생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서 지식이 늘어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질문해 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에게 그들이 심령을 찢고 폐부를 뒤흔드는 그 불같은 포효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어찌할꼬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길래 그들이 신령한 영적 기운의 전율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심령이 쪼개지는, 심령이 진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에 아니면 앞으로도 자네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좋은 날 놀러 다니지 아니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들레 교회를 나가는가? 그럼 여러분 답이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 시간이 가장 기쁜 날이야. 나는 일주일에 이 시간이 가장 기쁜 날이야. 내 영혼이 소생하는 날이야. 내 심령이 중환자실에 있다가도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뭔가 막 살아나는 힘이 나, 막 힘이 펄펄 나. 아따,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잠도 팍 넘어가게. 왜 이 사람들은 어찌할꼬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바로 40일 전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40일 전에 처절하게 한 의인이 죽어갈 때 두려워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죽일 때 맞습니다, 빌라도에 맞습니다, 대제사장이 옳습니다, 저런 사람 쳐 없애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저 한 사람 죽으면 예루살렘이 소동이 그칠 겁니다, 상을 뒤엎는 일도 없을 겁니다, 조용할 겁니다, 악인들을 멸하고 화 있을 저 바리새인들아, 이런 나팔을 부는 그런 언론도, 그런 말씀도, 그런 보이스도 없어질 것입니다. 박수 쳤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찌할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3장 한번 말씀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글로 읽어요.
그래서 이게 주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글을 읽되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나를 사랑하는 음성, 나를 용서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넌 천국의 일꾼이 되고 싶다. 큰 비전과 뜻을 가지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글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야.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가 있어요. 고요히 바람처럼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이 사운드, 보이스, 이 귀가 들어가가지고 고막이 열려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할 말이 없어요. 내 삶의 어떤 그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깨달음도 이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런 차원이에요.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하나님은 벼락처럼 임하고 불처럼도 임합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설탕 많이 치고 좋은 소금 쳐서 간을 탁 맞추고 시작하게 주는 음식도 맛있지만 어떨 때는 담백한 백김치를 먹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입맛도 다 사라집니다. 그때는 맛이 없는 물을 잡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역사가 그 배부를 짓고 사람들을 짓고 맞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일들을 일으키니까 어찌할꼬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불같은 포효로 심령을 쪼개고 폐부를 뒤흔들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저 뒤에서 계신 분,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아니 베드로 스승님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도성에 이 칼 가진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소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의 심령들 뒤집으면서 어찌할꼬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상상해서 이런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스승께서는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제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승을 죽인 이들을 보며 두려움이나 후회하거나 불안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치범으로 신성모독죄로 몰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범죄자를 따른다고 우리를 협박하며 좁혀올 때도 제가 그 자리를 떠났다면 비열한 자로 되돌아갔을 거예요. 아마도 일생 동안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스승의 자리, 가르쳐 주신 자리, 부름의 자리,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최초로 초대를 받아서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사명의 길이었고 근무를 버리고 가야 할 최고의 길임을 알게 되었지요. 윗선에 가죽옷을 입고 온갖 선한 척, 하나님에 의해 달통한 척,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거친 양처럼 대중을 속이는 자들이 선한 분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눈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제가 반석이요 베드로라고 할 수 없지요. 배와 근무를 버리고 나를 떠라 하셨던 그 부르심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게는 받을 수 없는 영광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은 주위의 모든 것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진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들어주소서. 옛날하고 달리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대요.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대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둠이 캄캄할 때에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스승이 죽음에 눈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젊은 사람들, 어른들도 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톤이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플라톤은 집안이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아테네에서 미래의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크라테스라는 스승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 소크라테스는 모든 아테네 사람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때 당시 소크라테스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말을 잘해서 잘 살면 됩니다. 논리로 치고, 저건 가짜 뉴스야. 언론을 동원해서 휘몰아치고 자기를 변호하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소피스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혼자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세요. 감각을 보지 마세요. 근원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분의 사상과 지식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플라톤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아테네 시민들이 501명이 모여서, 그때 당시에는 검사나 이런 사람이, 변호사가 없어요. 인민재판, 시민재판, 요즘 말로 말하면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데, 데모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면서 재판하는 겁니다. 501명의 배심원들이 280명이 찬성하면서 죽여라. 헛소리하고 있는 저놈들은, 저 지식인들은 죽여라. 제자가 자기 스승이 눈앞에서 사약을 받고 아무 죄가 없는데 죽는 걸 본 거예요. 자, 플라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맞아, 내가 스승을 잘못 선택했지. 그렇게 가는 겁니까? 눈이 뒤집혀져서 아테네를 떠나고 그는 평생 국가가 무언가를, 국가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법을 쓰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차원에는 이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허투루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모세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모세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80년도에 대학을 다녔거든요. 70년대에 다니다가 다시 대학을 80년대에 갔는데, 그때 참 똑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똑똑한, 내 친구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뚤어진 세상을 향해 소리라도 한번 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청춘이 너무나도 비천하고 남루해질 것 같았다. 큰 소리하다 감옥 갔지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배부를 뒤흔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 교우들이 좀 그런 말씀에 부딪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지를 전할지 몰라요. 그러나 후회는 없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할렐루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80이 넘은 권사님, 늙으신 분이에요. 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진다는 걸 알고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세요. 식사라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들려서 금일봉을 줬어요.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 마당에 그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주는 그걸 제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나온 이후에 그분은 그 교회를 안 나갑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영안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 딸이 거기서 성가대 쓰는 것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다시 갑자기 3년 후에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와서 또 목사님 식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야, 그걸 내 저금 통장에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요, 내가 그걸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 왜?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그랬거든. 베드로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가정에서 좀 바꾸요. 바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 세상을 향해서도 언론을 동원해 온갖 가짜 뉴스를 떼우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바로 믿어야지.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베드로를 봐요. 베드로. 예루살렘에 선 베드로. 자기가 죽은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 베드로. 자기가 죽은 그 죽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 베드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쉬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릴 때 천사가 와서 돕더라. 아무도 돕는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죽은 그 장소를 떠나지 않은 내 제자 베드로를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하셨는가?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3,000명 교인 푸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신앙의 멋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